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After the wall had been rebuilt, and I had set the doors in place, the gatekeepers and the singers and the Levites were appointed.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와 주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I put in charge of Jerusalem my brother Hanani along with Hananiah, the commander of the citadel, because he was a man of integrity and feared God more than most men do.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I said to them, the gates of Jerusalem are not to be opened until the sun is hot. While the gatekeepers are still on duty, have them shut the doors and bar them. Also appoint residents of Jerusalem as guards, some at their posts and some near their own houses.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지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Now the city was large and spacious, but there were few people in it, and the houses had not yet been rebuilt.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바보같이 걷는 그 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주일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걷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았던 정말 바보같이 한 세상을 살아갔던 한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느헤미야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단 52일 만에 성벽의 재건을 완성한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단다는 얘기는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고생 끝에 이제 성벽이 완공되면 저하고 여러분 같으면 뭘 할까요? 파티해야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멋진 금색으로 짠 현판이나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그리고 케이크 커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낙성식이나 봉헌식 이런 거 하지 않고 경계와 파수를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이렇게 힘들게 건축한 성벽이 온전히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는 대적들을 계속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잘 개혁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뭘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제일 처음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높은 성벽만을 보고 박수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뒤에 있는 그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죠. 역시 영적인 지도자답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일부 성문의 문지기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문은 성 안쪽과 바깥쪽의 여러 가지 출입을 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마치 예배당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사업장, 직장에서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 받은 축복의 문을 영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로 그 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복음만이 받았는데 그 복 때문에 도리어 근심하게 된다든지 또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웠는데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사람을 느헤미야가 세웠다는 거죠.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머리가 좋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실무자로 능력을 발휘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지도자는 충성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였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 우리 첫 시간에 느헤미야를 다뤘을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살던 수산성까지 1600km나 떨어진 곳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는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느헤미야에게 사명의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성공합니다.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곳곳에 세워놔야 튼튼한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방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끝났음에도 느헤미야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 일을 합니다. 해가 높이 떠서 사물과 주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만 성문을 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든든한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건축되었는데 지킬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이 곧 노동력이고 사람이 곧 재산이고 사람이 힘인 시대입니다. 사람이 적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군사도 적다는 이야기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원래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 6절부터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레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참 어려운 이름 많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모두 3차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1차로 들어온 사람이 가장 수가 많습니다. 오늘 7장 7절 이후로 굉장히 긴 족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1차 포로 기환자들의 명단들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7장의 66절에 보시게 되면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들어온 사람들만 42,000명 정도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2차, 3차를 통해서 그거보단 덜 들어와서도 또 적지 않은 인원이 들어왔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조차 부족한 걸까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말입니다. 고향 유다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부가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지키라고 하는 뜻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수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뒤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은혜만 받고 돌아가면 되지 않고 그 뒤에 사명까지 함께 받고 가셔야 됩니다. 4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집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업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매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그들의 집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전심으로 성벽을 건축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나의 살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유다 백성이 참 부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집도 제대로 없는데 하나님의 성벽을 그렇게 열심히 건축하였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한다는 것은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록 나라를 뺏기고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붙들 수 있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행복한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하나쯤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유다 백성처럼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52일 만에 놀라운 성벽 재건을 마쳤는데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성을 경계하고 조직적으로 방어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벽을 지킬 사람도 부족한데 성벽 공사는 어떻게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니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방식, 일을 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사명을 발견했을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확인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한 후에도 일을 하기 전에 3일 동안 기도함으로써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이 위협하고 위험에 빠질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사명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일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철저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지만, 우리도 알지만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렇게 바쁘게 정말 분주하게 사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먼저 결단하고 행동하고 일단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사실 일일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면 쉽지 않거든요. 자꾸 일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늦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옛날의 인구조사는 그 나라의 국력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인 남자 몇 명이 있느냐를 조사해야 그 나라의 군인의 숫자를 알 수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벽 공사를 수행하던 느헤미야가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우리가 책임자라면 저는 여러분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구조사 하시겠습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인구조사 먼저 해서 정확히 공사를 참여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부터 파악해야죠. 그래야지 일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작 이렇게 중요한 인구조사를 성벽 끝난 다음에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주먹국으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일까요? 반대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하기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포로의 신분으로 외국에서 술관원까지 간 사람입니다.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죠.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인구조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던 거죠.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인구조사 하지 않고 그냥 공사합니다. 내가 정한 때까지 응답이 없을 때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일을 먼저 해야 될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일을 먼저 하죠. 내가 먼저 결정합니다. 내 머릿속에 합리적인 방법,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까지 응답이 없을 때 그 기간을 넘어서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늦지 않고 정확한 때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만 그러한 것이 가능한 거죠. 큰 공사를 진행하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전 작업은 본 공사에 맞먹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구조사하지 않고 정확한 인력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바보 같은 삶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았다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내팽개치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안 오죠. 절대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면 인고조사도 하지 않고 3일 기도하고 이렇게 무모한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바보 같은 느헤미야의 발걸음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치밀하게 사전 공사를 했다면 느헤미야의 이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느헤미야가 인구조사하고 건축사들 동원해서 자세하게 도면 그리고 자재도 미리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이 공사가 더 완벽하고 깨끗하게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공사 시작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 안 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공사라고.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면 공사를 바로 시작하자고 얘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전 작업을 하느라고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불을 켜고 있었던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 얼렁뚱땅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던 거죠. 이것을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아는 당황했을 겁니다. 대적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기에는 이미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된 거죠. 일을 할 때 보통은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 또한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거든요.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늘 내 능력보다 큽니다. 사명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그래서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은 짧게, 주님은 길게 바라보셔야 여러분 앞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구조사부터 하였다면 어쩌면 지금도 성벽은 무너진 채로 계속 있었을 겁니다. 공사가 끝나고 뒤늦게 인구조사하고 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세상에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이 사람들로 이렇게 빨리 공사를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공사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실감했을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더 넘쳤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안정된 직장, 높은 지위, 평안한 생활 다 버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와서 사서 고생하는 느헤미야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인고조사도 하지 않고 3일 기도하고 공사를 시작한 느헤미야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없어서 못 씁니다. 없어서 못 쓴다는 돈을 우리는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그러고 삽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까지 물으면서 삽니다. 참 복잡하게 살죠. 바보들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죽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안 죽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보같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여기저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찾지 못하는 아주 절묘한 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들춰보지 못합니다. 우리만 들춰볼 수 있죠. 바보들의 눈에만 보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버리고 하나님만 더 바라볼수록 더 바보같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시고 끝까지 바보같이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바보같이 살아갑시다. 네, 우리 모두 끝까지 바보같이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문장에는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보다 나은 목적어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어는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런 것들이 목적어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원하는 목적어를 얻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겠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성공보다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놓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들도 그들하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묻혀 살아가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어를 바꾸려고 애쓰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목적어는 자동으로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보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주님으로 바꿈으로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모두 인생의 주어를 바꾸시고 바보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길을 끝까지 가시는 바보 같은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